원도마 성경 공부 11번째 골로새서에 오신 10번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골로새서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오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66일 동안 하루에 한 권 성경 읽도 같이 해봅시다.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차 즉 옥중서신으로 소개되죠. 그래서 옥중서신의 특징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한 내용들이 많이 골로새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의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남쪽과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죠.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1장 7절과 4장 10절 보면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신실한 일꾼이 됐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 개척이 되고 추측하기는 에바브라는요 바로 바울이 세운 에베소에서 세운 그 두란노 서원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바울의 제자가 될 인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즉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에바브라는 my fellow prisoner,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로 모습으로 있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 갖고 있는 재미있는 특징은요, 그 철치 멤버들 구성이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바브라가 있고요, 개척자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복음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계속 성경을 적거나 편지를 썼을 때에 심지어는 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계속 이 메시지를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보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라우디게아 있는 성도들에게도 쓴 편지로 익혀지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또 가정교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때 이것을 전달한 자들을 우리는 두기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고 그 두기고가 골로새에 있는 160km 정도 되는 곳에 가서 편지를 보내거나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또는 기록했던 자가 두기고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직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키포가 맡은 직분을 뭔가 그 완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you complete the work. 그러니까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9절에 나오는데 그건 노예잖아요. 4장 9절 보니까. 근데 오네시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니까 오네시모도 바로 골로새 출신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빌레몬서 1장 1절 보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의 노예로 있었을 때의 전 주인이 빌레몬이었었죠.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 아마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쓰인 목적이 뭐죠? 그렇게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여기 로마로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서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데 빌레몬아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얘기했던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최하미 일사님이 얘기했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헬라파와 유대파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와 그리고 주인이 함께 있었던 교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한 번도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와 라우디게아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마치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향한 편지를 썼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골로새서를 쓴 것이죠. 쓴 목적이 뭘까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첫째는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있는 모습으로 옛 생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 뭘까요? 바로 이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쓴 이 신앙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었었죠. 그것이 첫째 뭐냐? 크리스톨로지, 바로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false philosophy, 잘못된 철학을, 이 철학이라는 것은 꼭 철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혼합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 쓴 책이 오늘 여기 있는 골로새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잘못된 생활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9절을 보면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앞부분은 인사지만 바로 곧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적고 있고요. 2장에서는 잘못된 철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3장에 가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의 연습을 적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3장, 4장은 그럼 그 교리들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란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1장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 가서는 너희가, 그래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짓 철학을 얘기하는데 여기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혼합주의로 인하여 복음이 희석시키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율법주의로 인하여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세 번째, 신비주의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마라. 금욕주의 좋지만 잘못된 금욕주의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4장은 이제 생활이잖아요. 첫째 3장은요. 그리스도처럼 Christ likeness, 영적 성숙의 생활을 살아라. 너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라. 그래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방식 얘기하는 소극적인 것은 옛 생활을 죽여버려라. 돌아가지 마라. 적극적인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3장의 얘기죠. 4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어떤 예입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죽게 하듯 하라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들. 교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고 바로 메신저로 살 것을. 오네시모 노예였지만 이제 형제로 정말 바울의 아주 동역자로 있는 삶을 사는 것. 마가 1차 전도에 도망쳤던 마가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 에바브로 오늘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처럼 수고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 아키포 중대 포기하지 말고 너의 직분을 끝까지 컴플리트하라는 것, 인내하라는 것,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각 장의 중요한 메모리 버스가 뭘까요? 1장, 예수란 누구인가? 1장 13절 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이죠. 1장 14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신이 예수님이시죠. 1장 27절, 예, 오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장의 말씀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잖아요. 거짓된 철학에 속지 말고. 그래서 2장 12절, 세례로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났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즉 머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20절,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3장은 뭘까요? 3장은 Christ likeness. 오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납하라. 3장 15절 오늘 그리스도처럼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 3장 17절 오늘도 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4장 신뢰입니다. 오늘 상전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인생을 살고요.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키버스가 뭘까요? 3장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풍랑의 바람에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루티드 정말 뿌리를 깊게 박으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빌드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게 내서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